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에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8월 31일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31일이네요. 세월이 참 잘 갑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이 세월에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표제어를 읽었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은 후에 만든 시죠.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난 후입니다. 우리아도 죽이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가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아주 악랄한 죄가 있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처음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는데 다윗이 못 알아듣죠.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난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참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지금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사건이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 교사가 되니까 정말 탄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고, 또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지은 시가 오늘 51편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5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차분하게 조용조용히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시는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쓴 시가 아닌가,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우리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우리 눈물 흘리다 보면 콧물도 나오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렇게 지은 시예요. 그렇게 지은 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읽었지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결코 차분하지 못했고 결코 조용조용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눈물과 콧물과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주 격정적인 울부짖음의 시가 바로 이 51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죄고 대단히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얼마나 죄에 쉽게 노출이 됩니까?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뻔한 거짓말을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냥 내뱉는, 그것도 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들, 그런 거짓말들 허다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홍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사회 문화 속에 기독교는 세상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드라마, 옛날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가 잘 안 나옵니다. 뭐 목사님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안 나오는데, 또 나오더라도 뭐 잠깐 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목사가 나오거나 장로님이 나오거나 권사님이 나오면 세상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나왔다? 이중적인 사람, 나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의 이 문화 속에 기독교는 세상 악한 사람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남의 일 같이 한 거 저의 일이거든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느냐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이유를 대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는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비난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적어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저분 교회 장로님이시래,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마음속에 간직했지, 지금처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기독교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죄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죄를 저지릅니다. 너무 쉽게.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뻔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뻔한 사실인데. 다 드러나고 다 보이는데도 거짓말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기운이 쪽 빠지고 정말 제 책임이죠. 목회자 책임이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 책임이죠. 참 힘이 빠지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를 정말 안 지어야 되는데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아주 뻔뻔하게, 혹은 그 남편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까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든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또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교회 다니는 멤버일 뿐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다 욕을 먹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다 보였고, 이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와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게 다 보입니다. 말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웃 사촌으로 지내다 보면요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인간성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지 거의 보입니다. 거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온전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죄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 자복, 울부짖음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울부짖음이 시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내가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었던 거짓된 인간이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이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부지 중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회개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두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먼저 내 자신부터
이 땅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착한 사람, 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